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마시아 이야기는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아마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우선 아마시아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그 자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더욱이 그가 그렇게 행동한 근거는 모세 율법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라를 세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이 균형을 이룹니다. 아마시아가 모세율법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고 읽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돔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용병으로 기용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경건한 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군사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교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려 합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포로만 1만 명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밀쳐 내려뜨려 온몸이 부서지게 합니다. 이 높은 절벽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라 표현합니다. 그 바위는 에돔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00m 험준한 산악 위에 서 있는 튼튼한 요새. 이곳이 에돔의 성읍입니다. 따라서 높은 절벽은 에돔을 상징하며 그 높은 곳에서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통해 아마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듯한데 삶에서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날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을 항상 말씀에 둡니다.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가치에 따라, 즉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주님,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누구입니까?